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증인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82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급박한 일들이 저희들에게 불어닥칠 터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영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증인이 이미 세상에 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들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사 두 증인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고 이 마지막 때에 성도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내의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계 선교 통계에서 2023년도 통계입니다. 먼저 이 세계 인구는 80억 4,531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0억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종교 인구를 자기가 종교인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1억 4,79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압도적 1위는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를 밝히는 26억 4,380만 명.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슬림이 20억이고 힌두교인이 10억이고 불교인이 5억 넘는데 여기에서 26억 4천만 명, 즉 26억이 넘는 인구가 세계 기독교 인구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율은 32.3%. 여러분 30%가 넘는 사람들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천국에 갈 만한 그러한 존재이다. 예수님을 믿는 존재이다.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두 증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희소성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말이죠. 이 기독교인의 개인 수입 또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56조 달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감이 잘 안 오시는데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미국의 예산 이런 걸 보면은 2조 달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이 캐톨릭이고 반이 이제 개신교이다 이런 식으로 나눈다면 그 캐톨릭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국 예산보다 더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매년마다. 그러나 누가 세금 보고를 합니까? 누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통계를 냅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가 그렇게 작디작은 그 바티칸 시티로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와는 틀리게 월급을 주지요. 신부 수녀들에게. 그런데 초봉이 2,000불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한 300만 원. 그러니까 얼마나 적은 돈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그 전 세계에 포진된 신부들과 수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리고 중세시대 때서부터 엄청난 그 지역에다가 이제 성당을 짓고 달걀 노른자 같은 그런 지역에 다 성당이 들어가 있죠. 한국에도 보면 명동성당, 뭐 강남에도 청담성당 뭐 이렇게 들어가 있죠. 달걀 노른자 같은 데에는 다 성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 가치만 하더라도 얼마나 되겠는가 이것입니다. 더군다나 마피아라든지 이런 현금 거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캐톨릭이라고 자신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돈 세탁을 그 안에서 하겠는가? 라는 것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그런 부와 권력과 그리고 인구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두 증인 너무나도 희소성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두 증인은 구교, 신교 할 것 없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 사단 마귀의 그 쓰임을 받아서 얼마나 그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무차별 학살을 했던 것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의 그 일을 도와서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철저히 감추셨어요. 그러니 이 두 증인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두 증인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가 요한계시록 11장을 15절까지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정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그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의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여기에서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마치 사람을 건물처럼 청량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건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청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정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정방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짐승 정권이 설 때 짐승 우상 경배를 할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므로 그 사람들은 어차피 불못에 떨어질 사람들이니까 청량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짐승의 표가 몸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에 이제 두 증인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많은 환난을 겪는다는 것이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260일 이것을 따져보면 이건 3년 반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42개월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보면 짐승 정권이 활약을 하는 때가 42개월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후 3년 반 짐승 정권이 활약을 하는 시기 42개월, 이 기간과 1260일을 다르게 보신 것입니다. 이유는 짐승 정권이 활약하는 42개월과 두 증인이 활약하는 1260일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 짐승 정권은 정확하게 42개월 동안 42달 동안 일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또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은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정확히 후 3년 반에서 42개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성전을 짓밟으면서 짐승 우상 경배를 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자신을 그렇게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나눠주면서 짓밟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한다는 것은 과연 어느 시점 때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두 증인이 죽는 시기가 어느 때인가라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같은 장에서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두 증인이 그렇게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면서 일어설 때에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주 거룩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 10분의 1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두 증인과 함께 7,000명이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자, 7천이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면서 순교자들의 부활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두 증인을 포함해서. 이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남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 때입니다. 자, 7번째 나팔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휴거자들의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나팔 때 그렇게 순식간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나팔을 기준으로 해서 이 나팔은
그 짐승 정권이 들어서서 이제 짐승 정권은 인재양 네 번째 인재양에서 들어서는데 핵전쟁이 일어나고 기근 창궐하고 그러면서 이 짐승 정권이 강력한 통치 체제로 그렇게 들어서게 되는데 짐승 정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나팔 재앙, 이 나팔 재앙에서 마지막 나팔, 이때에 두 증인이 썩지 아니할 그런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후 3년 반의 어느 시점,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때에, 이 나팔 때에 두 증인이 죽게 된다면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는 그 기간의 시작은 어느 때인가?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다니엘 8장 13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 이 기간이 2300주야까지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2300주야라는 것은 이제 몇 년인가 하면은 약 6년 2, 3개월쯤 되는데, 자, 6년 2, 3개월 되는 그 기간 동안 계속 짓밟힌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시점, 이 시점이 어느 때인지를 알면은 그때로부터 2300일이 쭉 지나간다 이것입니다. 6년 2개월 정도, 전 3년 반, 그리고 나서 약 3년 좀 안 되는 요 기간, 2년 몇 개월 되는 요 기간 동안 이제 후 3년 반에서 그 두 증인께서 힘있게 강력하게 이제 말씀을 세상에 전하시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로 구별이 됩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나팔 때에 호련히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그때 첫 번째 부활 휴거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의 말씀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쓰는 때서부터 2300주야 6년 2개월을 지난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증인께서는 후 3년 반에 들어가기 한 1년 서서부터 이제 세상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증인이 지금 이 세상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6년 2개월 동안 지금 짐승의 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계속해서 짓밟힌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그 접종 때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로부터 전 3년 반이 지나가고 후 3년 반이 지나가는데 2300주야는 이제 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 카운트다운에서 6년 2개월 정도 계속해서 지나가는데 마지막 나팔 때에 거룩한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 이때에 부활과 첫 번째 부활과 휴거가 일어난다.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멸망케 할 미운 물건 세울 때부터 언제쯤일까? 다니엘 11장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전 3년 반이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짐승 정권이 활약을 하는 42개월이 좀 넘는 기간 후 3년 반인 1335일.
여기까지 끝까지 이르는 그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에 해당하는 첫 번째 부활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리고 휴거자들. 자, 이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미국, 한국, 이스라엘의 부스터 접종 위드 코로나 정책 비교표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최초로 3차 접종이 시작된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2021년 7월부터 60세 이상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한국은 2021년 10월서부터 고령자부터 시작했고 12월에 전체 확대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먼저 그렇게 세계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3차 접종을 2021년 9월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보다 더 빠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보면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 발표를 한 것은 2022년 4월 달 한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022년 중반 이후서부터 점진적 전환을 했고요. 미국은 가장 늦습니다. 2023년 5월 11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3차 접종 1차 부스터, 2차 부스터 이것이 한국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 접종이 늦게 들어왔는데 가장 빠르게 위드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자기들이 계획했던 바 그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나라마다 다 틀릴까요? 코로나가 뭐 여기저기 나라마다 차별을 해서 활동을 합니까? 문제는 이 접종과 그리고 위드 코로나라고 선포한 그 시기가 가장 빠르다는 것은 가장 목적한 바가 이루어진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이 결국에는 이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한국이 늦게 시작을 했어요. 2월 달서부터 시작, 1차도 2021년도 2월 달서부터 시작하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늦게 되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때 불평을 했죠. 왜 자기네들은 빨리 그걸 들여오지 않느냐 하면서 굉장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정도로 늦게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는 가장 빨리 됐다. 이스라엘보다 더 먼저 됐다. 이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지역마다 그들이 계획했던 그 기준이 빨리 달성되었다 이 뜻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 것일까요? 접종률을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미운 물건을 차근차근 이렇게 들여왔는데 완전히 미운 물건이 세워지는 그 시점에서 이제 종료를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전 3년 반, 1290일이 3년 반이면은 여러분 2022년도라 그러면은 지금은 2025년도 4월 달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제일 먼저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적인 눈으로 보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세워진 그 기준, 그 시작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막 확산이 됐겠죠. 그러나 가장 많이 먼저 세워진 그 시점으로부터 1290일을 하나님께서는 카운트다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고 두 증인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후 3년 반으로 가면 갈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두 증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언제 핵전쟁이 일어날지 그것에 대해서 몇 달이 걸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이제 기간이 점점 가까워져 가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초에 부활절 다음에 교황이 이제 죽었다는 그런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제 핵전쟁이 일어날 그 시점이 굉장히 빨리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자, 그런데 이 1290일은 요한계시록 11장에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이 1290일이 나와요. 여기에서 보면 12장을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미혹을 뿌리는 목사가 이걸 가지고 하늘의 별을 갖다가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휴거 온다 2017년도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도에 이제 휴거가 올 거라고 별자리 움직임이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 여자와 아이는 마리아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small letter로 썼어요. C로 썼습니다. child 이렇게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다 여기에서도 small letter son이라고 son small letter를 썼어요. 그것은 이 여자는 마리아도 아니고 아들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260일 동안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이 여자가 해산하려고 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는데 놓친 거예요. 왜? 26억의 인구 중에서 이 여자를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바로 이 여자와 아들입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이 여자와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있는 기간이 바로 1260일 동안이다. 그리고 이 1260일 동안 말씀으로 양육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한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여자는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 13절부터 나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는 1260일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사단마귀의 그 알지 못하는 고로한 숨어 있을 수 있는 그 곳에서 한때 두때 반때 양육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런데 왜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를 다르게 보았느냐? 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전 3년 반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 3년 반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동안 뱀은 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 정체성이 이제 떠내려가도록 물을 강같이 토하는 것입니다.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것은 입에서 깨끗한 물이 나올까요? 더러운 물이 나올까요? 더러운 물이 전 세계에 강같이 쫙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수십억의 인구의 몸에 그것이 들어간 거예요.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떠내려갔느냐? 아닙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토한 강물을 삼켰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에서 계속해서 여자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용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제 짐승 정권이 설 때에 뒤에 배수진, 물이 있는 것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죽든지 살든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42개월은 사단 마귀가 활약을 하는 후 3년 반이고 1260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두 증인이 사역하는 기간이고,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는 전 3년 반에서 여자가 말씀으로 양육받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1260일은 전 3년 반에 한 1년 정도 기간이 있고 후 3년 반에서 2년 몇 개월의 기간을 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납할 때, 그때에 비로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강권적으로 이 두 증인이 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을 알아볼까요? 이 두 증인을 알아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무차별적으로 이 여자를 없애려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을 강같이 토하여 가지고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는데 그 일이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땅이 삼켜버렸다, 그것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 이 여자와 남자아이, 여자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은 이 남자, 이 두 증인들을 알아볼 방법이 없는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만 이들의 정체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 과정을 이겨야 돼요. 그 짐승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짐승 우상 경배시키면서 짐승의 표를 막 나눠주고, 그럴 때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만나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양식을 섭취할 수 있는 그 만나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슨 이렇게 흰 돌처럼 생긴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풍속에는 그 흰 돌을 주면서 초대를 한다던가 아니면 재판정에서 자신이 이 사람이 무죄이다라고 했었을 때 흰 돌을 투표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 위에 흰 돌을 준다는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구속받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 그 면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 그 이름이 쓰여져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 두 증인의 정체를 받는 사람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면서 재림하실 때에 그 12절에 보면 19장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받은 사람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면류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고 그 중에서 이름이 쓰여진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을 쓰여진 그것을 받는 사람밖에는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비밀이라 그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보면 다시 요한계시록 11장으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이 사람들의 정체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막강한 권세가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이 사람들을 해치고자 하면은 입에서 말씀의 불이 쫙 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불못으로 떨어져 나가는 소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두 증인, 하나님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두 증인을 해코지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조롱 비판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는 심판을 당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그렇게 숨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 간절히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귀에는 이 사람들의 말씀이 들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그 교회 건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헌금 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뭐 다 예를 갖추었다 이렇게 살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짐승 정권이 섰을 때 반드시 그 사람들은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말씀으로 훈련이 되지 않은 거예요.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시는 그 감추어졌던 비밀의 그 만나, 그러니까 여태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말씀들이 완전히 이렇게 풀어져서 우리 귀에 들리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으로 이제 들어가면은요. 그때 당시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기 전에 핵전쟁 한꺼번에 일시간에 1시간 만에 하루 만에 일어나면서 전쟁 기근, 슬픔, 온갖 환난, 고통, 죽음, 피, 온 세상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검댕이 때문에 이 해가 어두워지고 모든 그 기온이 낮아지면서
이제 곡물이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에 기아가 급등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짐승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모든 것을 통솔하면서 식량 배급 먼저 하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단 마귀가 그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후에, 그런 후에 어떤 것으로 시험한 것이 있습니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떡, 배고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여러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어제 오늘 이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음료수는 마셔요. 근데 금식하고 있는데 자꾸 말씀을 전할 때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이것이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그렇겠지만 뭐 이게 몇십 일이 됐어요. 30일, 40일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얼마나 정신이 혼미하겠어요. 그럴 때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럴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타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만 대항하셨습니다. 말씀으로만 사단 마귀와 싸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짐승 정권에 타협하지 말아라. 짐승 우상 경배하지 말아라. 짐승의 표 받지 말아라.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목숨을 죽일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후 3년 반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핵전쟁을 허락하시고 이 짐승 정권이 들어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이 모든 것을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귀가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증인 때문에 이런 환난이 온다. 이 두 증인 때문에 자꾸 재수없는 얘기를 하니까 이 세상이 이 꼬라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이 두 증인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 정권을 좋아해요. 짐승 정권은 반기면서 두 증인은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기독교인들이 음료의 복술이 세상에 쫙 뿌려졌을 때, 용의 토한물 사건이 쫙 있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 음모론 다 거짓말이고 빨리 이거 해서 빨리 교회 문 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교회 건물 안에서 빨리 순서 기다리세요. 자, 신청하세요. 자, 몇 차 뭐 이래가면서 주사기를 들여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또 저지른다. 요번엔 안 속아야지. 요번엔 똑바로 해야 되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나를 주신 것을 받아 먹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흰 돌을 주시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반석, 이것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짐승 정권이요, 이 두 증인을 죽이겠다고 아주 이 극소수, 아주 정말 극소수인 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전쟁까지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60일이 차니까,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1260일이 딱 차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제 순교할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면 알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 난 반드시 알아볼 수 있어요. 재림하면 알아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다짐하고 하는데 막상 예수님의 재림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을 두 증인을 딱 보냈는데 그 사람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그 다음 절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부활 하나하나 우리가 다 지켜보자. 이것도 예수님 시체 이렇게 옮기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갖고서는 부활했다고 이렇게 거짓말로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아주 카메라 다 이렇게 설치하고 SNS 이런 걸로 전화기로 다 들여다보면서 이 시체가 일어나나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가 다 보자, 지켜보자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않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이 사람들 두 증인 아니다. 두 증인일 리가 없다. 너무 평범하다. 너무 사람들에게 미움받는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 말대로 우리가 그 표 다 받았는데 자기네들이 받았는데 그 표가 짐승의 표이고 이렇게 된다면은 자기네들은 다 불못에 가는 그러한 신세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 두 증인이 그 증인이 아니라는 것만 밝혀지면은 그 짐승의 표 아니었다. 이게 밝혀지는 거니까 자기들은 구원이 무너지지 않은 것, 확정된 것 이렇게 안심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배가 고파서 뭐 잘못하거나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받았을 뿐인데 그거 가지고 불못에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해대는 이 두 증인이 눈에 가시였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3일 반 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냐면 10절에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두 증인이 영원히 살 것처럼 평생 살 것처럼 막 그렇게 담대하게 물을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막 땅을 재앙으로 탁 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괴롭게 했는데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막 꽹가리 치면서 짐승 정권이 이 두 증인을 죽였다고 하면서 두 증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겠죠. 눈에 가시 같은 뭐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저러한 허벌레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자꾸 재수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이 두 선지자가 이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 거잖아요. 말씀으로 계속 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죽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야, 그 사람들 죽었대. 야, 너 그 SNS 지금 동영상 틀어보고 있니? 지금 생중계되고 있잖아. 완전 죽어갖고 땅에 묻히지도 못하게 하면서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드러넣어가지고 비참하게 죽어있어. 그 시체 거기 있어. 야, 정말 저 사람들 때문에 전 인류가 난리가 났었다 진짜. 막 이래 가면서 손뼉을 치면서 야, 우리 오랜만에 한번 같이 모여서 이런 거 저런 거 먹자. 우리 그동안 너무 배가 고팠는데 짐승 정권에서 나눠주는 그 음식 그거 다 이렇게 받고 야 선물도 조그맣게 내가 줄게 뭐 이러면서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막 이래가면서 신나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3일 반이 지나니까요. 갑자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그 동영상 보면서 막 구경하던 자들이 막 무서운 거예요. 어머 저 사람들 두 증인 맞잖아. 성경에 예언된 사람들 맞잖아. 막 그러면서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큰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
그러니까 그때 막 지진이 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여태까지 죽었던 순교자들이 막 땅에서 일어나면서 생기가 붙으면서 첫 번째 부활이 전 세계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7번째 천사가 나팔을 쫙 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올라가고 있지, 마지막 나팔 소리는 들리고 있지, 그리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휴거자들이 막 들려서 올라가고 있지. 세상이 완전히 패닉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무릇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막 소리가 나팔 소리와 함께 쫙 들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못 확정이 된 사람들은 지금 짐승의 표 받고 불못 확정된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멘붕 상태인 거예요. 지금 핵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핵전쟁 후에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예수님 섬긴다고 하면서 찬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도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 어쩐다 짐승 정권에 화합해서 으쌰으쌰 하면서 재건하자 어쩌자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가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니까 이제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증인이 이 세상에 드러내놓고 물을 피되게 하고 이렇게 할 때면은 벌써 이 두 증인이 세상에 드러나게 활동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을 못 알아볼 텐데 심지어 이 전 3년 반에서 아직 핵전쟁 일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두 증인을 알아볼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못 알아본다.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는지 이것을 만나를 받아 먹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경건하게 살고 있는 이런 자들에게 흰 돌을 주시고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알기 전까지는 두 증인의 정체를 모른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두 증인이 지금 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증인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흰돌과 새 이름, 그 이름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 세상에 전파하는 그 두 증인의 이름을 알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께서는 이미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서 이제 다 미혹에 휩쓸려서 자기가 그냥 생존을 위해서 나름대로 가장 최선이다라고 생각한 그것을 선택한 것이 결국에는 불못으로 가는 그런 에서의 선택,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 명분을 팔아제낀 에서의 선택 때문에 에서가 평생을 땅을 치며 울고 회개하고 안타까워 하더라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회개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영적인 상태인지 그 자세한 내막은 제가 알 수 없겠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가려서 드려야 돼요. 어느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말씀인지 미혹을 따라가다가는 미혹하는 사람들과 같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업로딩 되고 있는지 미혹 천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은 이 흰돌, 새 이름 어떤 말씀을 따라가야 될지를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셔야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환난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강건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환난받는 자들이 약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도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나의 사역을 끝까지 해내고 이런 진실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 이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공책 노트에 이런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무엇을 깨달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거짓 목회자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두 증인이 이러한 바른 말씀으로 세상에 전한다면 아마도 이 두 증인에 대항하여서 그렇게 불못에 떨어지는 그러한 운명은 맞이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조롱하고 아무나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두 증인을 대항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조심해서 말씀을 가려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민수야, 너는 입을 벌려 말할지어다. 2021년에 일어난 그 가증한 일이 세상에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어 나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는 그들에게 고할지라. 곧 환난의 날들이 다가오면 그들은 반드시 후회하고 땅을 치며 이를 갈리라. 내 종들을 통해 부지런히 알렸어도 자신들의 무지함과 완고함으로 인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조롱하고 판단하며 각자의 길을 달려간 그들은 궁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네가 부지런히 말씀을 전파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하였어도 그들은 업신여겼고 조롱하면서 협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평과 악한 저주와 판단을 쏟아놓았으니 나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날에 심판하리라. 나 여호와는 반드시 악인에게 보복하며 그들을 멸하리라. 또한 돈과 인기와 자신의 명예를 위해 거짓말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 위장하는 그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반드시 심판하리라.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 짓거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나를 사랑함도 없고 경외함도 없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람들을 미혹으로 이끌 뿐이라. 너는 그들의 말이 아닌 결과로 그들을 알아볼지니라. 첫째, 그들이 나의 말씀을 위하여 세상적으로 성공의 기회를 포기하였는가? 그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인기와 명예가 아닌 조롱과 핍박을 받았는가? 마지막으로 그들이 사역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였는가? 예를 들면 고정월급이라든지 헌금이나 횡령, 개인적 용도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닌즉 그들을 경계할지니라. 그들에게 그런 이득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당장 나를 떠나서 배도할 이들이니라. 너는 그들과 구별되고 그들의 말을 듣지 말지니라. 또한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동조하여 종노릇하는 이를 또한 심판날에 보호하지 않고 내버려 둘 것이니라. 심판날이 이를 때 자신들의 보호자가 없을 때에 그들은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